오늘 이 시간은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덥고 습한 오전에 시원한 곳으로 가지 않고 편안한 곳에 있지 않고 교회를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들 중에 해당되는 이유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어디 가려는 것입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의 소망, 물질의 소망, 성공의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이다? 구원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소망 삼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 삼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저기다 정해놓고 길은 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지. 나의 목표는 천국이야. 나는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지만 인기도 얻어야 되지만 나는 천국 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야.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자꾸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의 소망은 구원이다. 몇 번이나 묵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은 천국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도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속 되뇌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하죠. 근데 막상 아침에나 낮에나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하느냐? 막상 부모님을 만났을 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느냐? 나는 잘 먹고 잘 입으면서 부모님한테 좋은 옷, 좋은 음식을 사드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또 여기서 건강이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건강이 소중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운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먹는 것을 가려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늦게 자고 피로 과로하고 몸을 무리하게 씁니다. 그러면서 몸이 한번 망가져 봐야 건강이 소중하구나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알면서도 모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의 날이 올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한 설교는 안 하고 왜 저런 설교하나 싶으시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붙잡고 살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평안의 소망, 성공의 소망, 축복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구원의 소망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정반대의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원의 소망의 날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내 때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정답이에요. 2절은 그래요. 근데 4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정반대의 말이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해놓고 4절에는 도둑같이 안 임한다고 해놨어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런데 4절에서는 도둑같이 안 임한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말할 때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그랬습니다.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주의 날의 정확한 때와 장소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정확한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주의 날의 정확한 때와 장소는 모르지만 그 날이 도둑같이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확한 때와 장소는 모르지만 짐작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까요? 임신한 임산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임신한 임산부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날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요즘 뭐 산부인과에 가면은 예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예정일이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앞에 태어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날짜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짐작은 할 수 있죠. 누가 짐작합니까? 임산부나 또 그 남편이. 남편이 짐작 못하면 이제 타박 듣는 거죠. 평생을 욕을 먹는 거예요. 여보, 나 배가 아파. 벌써 그렇게 돼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남편도 수시로, 분단위로, 초단위로 전화해야 됩니다. 여보, 괜찮아? 기미가 없어?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임산부하고 남편은 언제쯤 나오겠다 하는 거를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대충 맞아요. 근데 뭐 시부모님들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전화 받으면 압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거죠. 나 애 낳았어요. 어이구, 벌써 낳았어? 한 달 후에 낳을 줄 알았는데, 언제 낳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모두는 형제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의 날을 짐작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의 날을 짐작하고 언제쯤 주님 오시겠다라는 거 짐작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형제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할 때의 형제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 뭐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는 주의 날을 짐작하게 된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여러 가지 각색이죠. 저도 우리 큰애 낳을 때는 날짜를 몰랐어요. 그래서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애를 낳으면 그 새벽기도 가버리고 그랬거든요. 애 낳는 거 보고 새벽기도 지금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빛의 남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낮의 남편이 아니었던. 지금은 이제 철들고 이제 사람 돼가지고 분단위 초단위로 물어봅니다. 집사람이 막 어깨가 아프고 두통 있다 그래서 분단위 초단위 여러분 괜찮아? 어때? 막 주물러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제가 빛의 남편이 된 것이죠. 남편이라고 다 똑같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내의 몸 상태나 출산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짐작이라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애를 쓰면 우리는 실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거, 건강 챙겨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노력하고 애를 써야만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노력을 안 할까요? 모른다라는 것에 핑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도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부모님이 제깍제깍 고맙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합니까? 잘 안 해요. 부모님들이 잘해줘도 뭐 이런 걸 갖고 오냐고 다음부터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는 싫어하나 봐. 안 갖고 가는 거예요. 또 건강도 어떻습니까? 내 몸이 좀 피곤하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으면 바로 몸이 좋아집니까? 우리 몸은 최소 3개월이 지나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몸이 아프다고 한 달 정도 막 운동하고 했는데 피곤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안 해버려요. 그러면 몸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주의 날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래 주의 날을 누가 알겠어? 모르는 거지. 나중에 돼봐야 알지. 이러다 보니까 주의 날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날은 돼봐야 아는 거고 그냥 이 땅에 사는데 그냥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날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건 맞습니다만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작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죄 짓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딱히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딱 임해보세요.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구원받았구나. 그거 언제까지 갈까?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의 날을 언젠지는 몰라도 그 날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날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함으로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날이 세 날이 있어요. 첫째 날은 남편 월급날. 왜? 그 돈이 어디로 셀지 모르거든요. 남편 월급날 아내분들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아예 저희 집사람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이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내 생일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되죠.
1006 저희 집사람 생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생일도 잘 몰라요. 5월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 생일은 절대 두고 이제 1년 동안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성지 집사님 삼식이 안 되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남자 아들들이 정말 서운한 날이 있습니다. 엄마 나왔어 하고 제대하고 왔는데 엄마가 집에 없어. 아빠가 집에 없어. 평생 욕먹습니다. 부모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감동 먹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도 누누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휴가를 받아서 나오는데 너무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온 거예요. 제가 파주에서 군생활 했으니까 TMO라고 군인들 기차였거든요. 그거 타고 부산까지 간 거예요.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진해까지 오니까 밤 10시, 11시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몽사몽간에 집에 와서 딱 누웠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방바닥이 따뜻했다라는 기억이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네 방에 불을 안 뗐는데 네 방에 불을 떼놨다. 그 얘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때 그 상황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다. 표현은 잘 못해도 나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다. 어머니가 기다린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문 밖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감기에 막 땀을 뻘 흘리면서 왔는데 방바닥이 뜨끈뜨끈해.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제대하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다 나가고 없고 너 왔나? 언제 왔나?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날이 뭐예요? 주의 날이에요. 우리가 안 까먹으려고 애를 쓰면 그날을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올래나 내일 올래나 몇 시에 올래나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리면 두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엄청 당황할 겁니다. 죄 짓다가 놀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신은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지고 모두 깜짝 놀라서 숨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숨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빛의 형제, 낮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함으로 주님 오셨을 때 당당히 주님 맞이하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천국에서의 삶 속에 나는 주님의 재림을 짐작하고 준비하고 나는 천국 올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소망을 잘 생각 못하고 산다?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주의 날을 짐작 못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주의 날을 그러면 우리가 짐작해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고 낮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또는 예수를 믿지만 어둠의 자녀로 남아있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주의 날을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맨날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맨날 천국 재림 뭐 이런 것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놨어요. 이 군인의 복장으로 설명했어요. 이 전신갑주를 비슷합니다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군인의 복장 중에서 두 개만
이 투구하고 흉배라고 하죠. 흉배.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심경이라는 건 뭡니까? 호, 보호하다. 심장을 보호하는 그 갑옷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투구와 이 호심경만을 갖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어떤 투구를 써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투구의 역할은 구원의 소망을 보호하는 투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구원의 소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소망을 보호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머리를 세게 치거나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가버리면 그 구원의 소망이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가보시면 없는 게 있어요. 백화점이 뭡니까? 100가지 물건이 있는 가게라는 뜻이잖아요. 백화점에 없는 게 뭘까요? 시계가 없어요. 또 없는 게 뭘까요? 창문이 없어요. 왜? 정신 빼놓고 정신줄 놔두고 물건 사라고.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왜? 시간 보지 말라고. 창문이 없어요. 밖에 낮인지 밤인지 모르라고. 마귀가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낮인지 밤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쓰지 않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흐트러버리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흐트러버릴까요? 첫째로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내가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 누가 부르고, 내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막 가스불 안 끈 게 생각이 나고, 막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꿈꾸려고 하면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천국이 있을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없을 거야. 어떻게 믿어? 의심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분주함과 유혹과 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소망을 못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뭘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저는 아침마다 15장씩, 오늘 아침에도 15장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읽는지 아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걱정하게 만들고, 막 못 앉아있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분주하게 만들고, 막 걱정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딱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 분주함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신 분들은 느낍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귀가 나에게 접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귀를 내가 물리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나의 구원의 투구 역할을 저는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장, 3장, 5장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천국 가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게 날마다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 읽고 계십니까? 바쁘신 거 다 압니다. 또 정신없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오늘 깨달으셨다면, 주님이 오셨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천국 가서 멸류관 누릴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더더욱이나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을 쓰거나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사탄 마귀가 분주함으로 유혹으로 의심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거기에서 승리하고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 구원의 소망은 나 혼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호심경, 흉배를 차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차라 그랬어요. 이 매치가 잘 안 되죠. 가슴을 보호하는데 이게 무슨 믿음과 사랑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이 믿음과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믿음도 누군가를 믿는 것이죠. 사랑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구원의 소망은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는 줄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고 우리의 멸류관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떠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소망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성도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지인 간에 사랑을 나누면서, 특별히 내가 가진 구원의 소망을 남과 나누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힘들고 어려워.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 우리 천국 가잖아. 힘들고 어려운 거 천국 백성으로서 참고 살자. 이렇게 서로가 그런 권면과 간증과 위로를 통해서, 그런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소망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내 구원의 소망으로 상대를 위로하고 권면해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구원의 소망을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깨어 정신을 차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천국에,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여서 주님 모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말씀을 통해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사랑함으로 호심경을 가슴에 차고 깨어 정신을 차림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추수를 하는 거죠. 보리 추수를 제일 처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맥추감사주일이죠. 근데 우리는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굳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농사는 아니지만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들은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각자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아,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득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냥 지난주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구원의 소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인 걸 알 때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소망이 물질에 있고 건강에 있고 성공에 있고 자녀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물질과 성공과 건강에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분들은 감사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망의 출처가 다르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너무 감사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는 긍정적이에요. 왜? 내가 끝에는 잘 될 줄 아니까, 해피엔딩이니까, 중간의 어려움들은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점만 봐요. 그런데 구원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떨까요? 좋을 때는 좋죠. 하지만 안 좋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것도 안 좋게 보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부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왔는지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왔는지,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았다면 우리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그래도 감사하다, 이 말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내 남편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도 내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내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내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냐, 왜 이렇게 몸이 안 낫냐,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지,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 구원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춰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날 구원의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6개월, 2019년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감사로 사시려면 하나님, 내 건강 좋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이런 것들도 좋죠. 하지만 그것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게 유지되지는 않아요. 왜?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주님 오실 때 나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맞이할 것이다,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낮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좋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성탄절날,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 삶에 있어서 평안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그 날이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짐작하기 위해 낮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깨어 정신을 차림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일날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